작년 12월에 물론 미국 통계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뭐 가족들이랑 어쨌든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91% 미국 사람의 91%가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질문에서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72% 정도의 미국 사람이 그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마스도 지키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역사적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를 질문하니까 이제 답이 막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응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느냐 해서 복수응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맞춘 사람은 불과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래도 절반 정도는 됐습니다. 미국 상황이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 상황이면 이 통계가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어제 보니까 이 인근에 케이크 파는 빵집이 뭐 난리가 났어요. 정말 들락날락 거리는데 잠깐 이렇게 봤는데도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지키고는 있구나, 즐기를. 키워드를 입력하면 아마 이런 거 나올지 몰라요. 케이크, 크리스마스 케이크, 트리, 선물, 산타클로스, 가족, 연인, 아마 이런 키워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성탄절의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우리의 통치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위인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오셨다. 그건 이슬람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이 읽는 코란에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을 입어서 태어났다, 그거를요 무슬림들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위인 내지는 선지자로만 인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인이면, 선지자 정도면요, 우리가 꼭 굳이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일로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기꺼이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희생을 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한 방울도 죄 짓지 않는 사람처럼 인정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걸 생각하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기억하자, 예수님께서 평화로 오신 것을 기억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정신도 화평의 정신도 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생명까지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크리스마스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트리 때문에 감동을 받고 또 선물 때문에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봅니까?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온 예루살렘이, 자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지 압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난리가 난 거죠. 처음부터 아마 왕궁을 찾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물었겠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의 왕을 왜 길바닥에서 물어봅니까? 왕자가 났다면 왕궁에서 났겠죠. 그 왕궁까지 지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이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우리 집안에 아기 낳지 않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이 사람들의 뉘앙스로는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난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하고 이게 약간 좀 짬뽕이 돼 있어요. 미가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을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로 지금 탁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더 놀라운 사실은 서기관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아요. 글쎄요,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할 장소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고 7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걸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납니다. 이렇게 대답해 놓고는요, 자기네는 가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산흥역 정도 거리예요. 여기서 산흥역 정도 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산흥역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호기심. 내가 믿지는 않아도 호기심으로라도 가볼 만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말은 해놨지만 거기 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헤롯 대왕이 심기가 불편하다는 거 눈치 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왔다, 알려지는 날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마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을 각오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최고로 왕궁에 있습니다. 왕궁에 있다는 것은 출세했다는 거예요. 임금님의 자문 역할이에요. 언제든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뭔가를 물어볼 일이 생기면
누구를 호출합니까? 이 사람들을 호출하는 거예요. 월급 따박따박 나와요. 그 나라에 여러 서기관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지만 그 나라의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비슷하기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을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요, 언제까지만 찾아요?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만 찾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거를 줄 때까지는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불안도가 높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산다. 권력을 주시는 하나님, 월급 잘 나오는 좋은 직장 얻어서 권력의 최심층에 지금 있어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보다 더 종교 지도자들로서 더 높은 위치는 없어요. 권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 이젠 됐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입을 것이 있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있고 적당한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생명과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권력은요, 예수님 없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생명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빠삭하게 알아도 진정한 헌신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대제사장과 종교적인 그 서기관들은 실질적인 무신론자일 뿐이에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척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 적극적인 적대자예요. 이 사람은 물론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인물입니다.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메시아의 예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했겠죠. 야,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신다고 했더라? 메시아가 어디서 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정도는 들은 풍월이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비록 이 사람은 이방 족속이에요. 혈통적으로 이두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두메라는 것은 에돔 족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정치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왕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 메시아가 누군지, 메시아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헤롯의 오직 유일한 관심이 뭐냐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혈통적으로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혈통적으로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성,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기에는 약점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는 왕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에요. 더더욱이나 아니죠. 다윗의 후손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적으로 왕의 정통성을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이 왕권 유지를 아주 병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죽였어요. 미리암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장모 알렉산드리아도 죽였습니다. 왜? 왕권을 유지하는데 위험이 될 만한 요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주전 7년에 이상한 신비한 별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요. 자기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하고 알렉산더라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왕자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지 않아 결국은 큰아들 안티파테르도 나중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을 죽인 건 말도 할 수 없고 자기 부인도 장모도 아들 3명도 죽일 정도로 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인물들은 다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물론 이걸 죽일 때에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로마 황제가 자기 아들까지도 다 죽이는 걸 보고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말이 헤롯 집안에 차라리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게 낫겠다.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언어 유희인데요. 아들이라는 말은 휘오스래요. 저기 그리스어로 휘오스. 근데 돼지 새끼는 휘스예요. 헤롯 대왕의 휘스가 헤롯 대왕의 휘오스보다 훨씬 더 낫다. 왜? 돼지는 함부로 죽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 안 잡아먹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복날에 우리 멍멍이들 걱정하듯이 걱정하는데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잡아먹으니까. 차라리 돼지가 낫다. 얼마나 잔인하냐면 자기가 죽을 때 사람들이 울어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하도 못된 짓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예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랍비들을 누명을 씌워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 같은 데 가둬놨다가 내 목숨 똑 떨어질 때 그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슬퍼 울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례식장이 어떻게 될 거예요? 자기가 죽은 날 장례식하고 맞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온 유대가 다 슬퍼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예요. 물론 실제로 그 명령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왕이 죽었는데 그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왕이 살아있을 때나 왕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왕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믿음과 예배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왕권 유지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과 판단은 왕권 유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 나의 왕권. 근데 이 사람의 동방 박사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찾거든 내게 말해주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겉으로 보면 엄청 경건하게 보여요. 엄청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의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 2세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일 정도로 안전하게. 별이 태어난 때부터 태어났을 수도 있어. 지금 태어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태어난 시점이 언제일까 도대체. 그래서 넉넉하게 2년을 잡고 2년 되지 않은 아기는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인류의 구주로 나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왕권 유지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예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크리스찬의 믿음과 예배는요, 자기 부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유익, 내 왕권, 내 재물, 내 명예, 내 재미, 나의 출세, 이런 거 생각하면요, 믿음과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도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저 거짓말 조금 했거든요. 저 그래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굳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어요. 우리의 구제,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선행, 여러분 우습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가대표를 지내신 어떤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아는 큰 교회에 어렸을 때 새벽 기도 다닐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안 합니까? 여쭤봤더니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자기가 너무 나약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나약한 것이다 생각하고는 믿음을 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예술적인 감각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동물권을 해도 인권에 비해서 동물은 너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물을 함부로 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가꾸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동물에게 없는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 뭡니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내 건강하다는 사람은 잘 살면 80까지 산다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의학적 기술이 좋아져서 더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와 우리의 장수의 자랑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간다. 아마 이 말씀에 무릎을 탁 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진짜 세월이 날아간다. 우리가 강건하면 얼마나 강건하겠어요. 3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 예상 수명을 거기서는 이제 계산해 주더라고요. 이 상태로 건강관리하면 안 목사의 예상 수명은 85세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85세 좀 더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건강관리 잘하면 얼마냐? 87세로 올라가더라고요. 85세나 87세나 그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 잘하면 87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익한 존재예요. 근데 이 헤롯은요, 이 왕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고 이 왕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42살 미만의 베들레헴 남자를 다 죽이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몇 년이나 더 살았을 것 같습니까? 헤롯이 그렇게 자기 왕권을 위해서 사람을 다 죽이면서까지 살았는데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잘 계산해 봐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년 이상 못 살았어요. 물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맥시멈으로 정말 잘 계산해서 최고치로 쳐봐도 3년밖에 더 못 살았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요, 그 말년이 비참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병이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는 못해요. 그러나 비참한 질병으로 온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몸에서 살아있는 사람 몸에서 벌레가 생기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비석이 무슨 의미가 있고 화환이 얼마만큼 들어왔나 장례식장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은 당연합니다. 내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재미를 쫓아서 사느라고, 가족들 돌보느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혼보다 더 시급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도대체 자기 부인이 하나님 앞에서 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보다도 더 구원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 가장 있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서 천국 백성 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우리말로는 박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마고스라는 사람이거든요. 마고스라는 직분이 정확하게 뭐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일까? 미디안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전에 미디아 족속의 그 제사장 그룹 계열로 이해를 합니다. 페르시아한테 정복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물들로. 이 사람들은 철학에도 능하고 의학에도 능하고 자연과학에도 능하고 특별히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점성술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인지 미디안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먼 곳에서 온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잠깐 미스테리 아닙니까? 외국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물론 로마 제국 안에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소망이 굉장히 퍼져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다 해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유추하기로 아마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 100% 귀환한 건 아니니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떤 인물 가운데 하나로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완전히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회당에 나가고 그리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방인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신앙하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깨닫고 동방에서 예배하러 경배하러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서 예배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선물을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자,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동방박사 몇 명이죠? 예,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네요. 예, 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동방박사들이라고만 나와 있지. 근데 우리가 흔히 황금과 유향과 몰약 1인 선물 하나씩은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3명이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떤 문서를 보면은 14명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가 이들이 드리는 경배가 굉장히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예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방문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일단은 자기의 일상을 중지해야 돼요.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고 있는 거,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거 다 중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중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중지할 때 도대체 언제 중지합니까? 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일상을 중지합니까? 네. 우리가 좋은 거를 위해서 중지하잖아요. 유럽 여행 가려면 중지해야 되죠. 그죠? 휴가 받아야 되잖아요. 자, 중요한 거를 다 뒤로 내어놓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만약에 유럽 여행 가야 된다. 그러면 1달이든 2달이든 시간 다 중지하고 예전에 저는 1년 여행을 위해서요. 일본 사람 만났는데 1년째 여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에서 만났는데 제가 외국에 나간 그 날짜하고 똑같은 날짜에 유럽으로 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 거의 1년 마지막에 유럽을 왔는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염이 이만큼 났어요. 무슨 옛날 훈장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약간 어린데 그거 어떻게 했냐? 직장 다 그만뒀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다 일상생활을 중지합니다. 동방박사가 그건 거예요. 2번째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당시 여행은 오늘날처럼 쉬운 여행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뭘 가졌어요? 황금, 유향, 몰약 다 감당하는 거예요. 강도의 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은 거예요. 내가 이 여행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 이걸 각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 수 있을까? 게다가 값비싼 예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각
왕들이 솔로몬에게 갖고 왔던 이 예물하고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시편은 이 예물과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금을 드리고, 이사야 60장에 보면 스바 사람들이 그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마지막 메시아가 올 때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모략이 나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또 성전 제사에서 사용되는 유향은 보통 제사장을 위한 선물로 이해합니다. 모략을 이해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포도주에 모략을 타가지고 드린 거, 또 장사 지낼 때에 모략을 예수님께 바른 거, 이걸 생각하면서 아마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모략도 역시 기쁨과 축제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왕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값비싼 예물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것만 생각했을 때 이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이웃나라 왕인데. 여러분은 일본에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목숨 걸고 거기 갑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단순한 사절단들이 아닙니다. 뭘 믿었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가 나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가장 유대적인 책이에요. 가장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되고 가장 율법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서 자신의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메시아의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익과 명예와 권력에 취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요 죄인들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드릴 믿음과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믿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인에 머무는 불신앙을 탈피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기본 진리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깊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일평생 주님을 믿고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의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우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주님의 나라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일평생 주를 섬기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의 실력을 내세우고 나의 지혜를 내세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내어놓고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일상을 내놓고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또한 값비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였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분명한 믿음 갖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영광과 육신의 안락을 마다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도적의 위험과 거친 광야길을 감수하였던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봅니다.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평안함에 취하여 영원한 복을 사모하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을 거둬주시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진심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